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예배를 변질시키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왕과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들이 아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불순종하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1절에서 말하는 이 독수리처럼 집을 덮치는 원수는 아마도 이 아수르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공격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또 정치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세력이 확장하면서 옆에 있는 또 이스라엘, 또 인접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땅을 영토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지금 침략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에 회개하여 부르짖어도 임박한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들었지만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율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이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이들,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 4절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리더십,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러한 예배의 또 장소, 처소, 또 이러한 것들 결국은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면 20명이나 되는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왕, 이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과 또 이후에 예후 왕, 단 2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왕은 단 2명이었고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이 구테타로 이 피로 얼룩진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왕과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뭐 3대, 4대 정도 뭐 이렇게 이어졌을진 모르겠지만 이 계속해서 구테타를 통해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을 모르는 바이고 또 그들이 은금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기도 했는데 결국은 파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로보암 왕,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그 역시 다윗과 같은 또 같이 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똑같이 왕조를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의 그의 통치 가운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 베델과 단에 우상 숭배를 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위를 또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이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맺지 못할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 북이스라엘이 무언가 인간적인 열심을 통해 심었습니다. 무언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헛된 노력이고 열매 맺음이 없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열매가 있을지라도 이방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 타락한 지도자들, 그들에 의해 백성들은 더욱 쇠퇴하고 더욱 힘을 잃고 결국은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권한을 위임해 주신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불순종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오히려 독려하며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범한 이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또 살아갔던 이들,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 처소가 있는 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을 많이 만들고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신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제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을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듣는 처소,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을 경배하는 제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 가지로 율법을 또 기록하였다. 수많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셨지만 이상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그것을 버려버렸습니다. 폐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면서 다시금 애굽의 노예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였는데 그 호세아 왕 때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와 같은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었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복을 세계 모든 만민이 또 누리면서 모두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세계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쓰임을 받았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치부하고
불순종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여전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만 가지로 오늘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예전에 없었던 다양한 미디어, 또 다양한 수단, 책, 성경책, 성경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를 힘쓰지 않고 알려 하지 않고 들어도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폐기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로 계속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완고함, 이러한 또 못된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잘 심고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역사는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지 않으시고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권세자들보다 뛰어나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상황, 그들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신앙을 정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힘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렇지 못한 길로 나아갔던 북이스라엘, 결국은 열방에 의해, 아수르에 의해 그의 죄에 대한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함께 힘써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복된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복된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